구약 성경 약 138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의 말씀. 제법 말씀이 길긴 하지만 우리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읽습니다.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59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제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6장은 이 성막 본체를 덮을 두 양장과 덮개 그리고 성막 본체의 구조물과
두 휘장의 제작을 다루고 있고 37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성막 내외의 기자재들을 제작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을 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자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모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지휘자인 브살렐 그리고 오홀리압까지 부르시고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휘하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셨죠. 이렇게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성막과 기자재들은 말씀대로 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는 거는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출애굽기 39장의 내용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이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든 혹은 신앙을 갖지 않고 계신 분이시든 매우 지루하고 출애굽 시대의 장막을 짓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막을 제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성막 제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성막 제조 스토리에 담겨진 신앙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막 제작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에 동참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제작에 담겨진 의미, 성막 제작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본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 제작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이 성막의 제작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성막 제작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의 양장과 휘장을 만들 때 사용했던 실들이 어떤 실들이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8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술을 놓아서 짠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실로 그냥 열심히 했나 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실들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색들의 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우 고급진 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매우 고급진 실들을 정교하게 술을 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조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우 정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그냥 제조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성막의 제조가 매우 완벽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원어로 히브리어로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들이 어떤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 출애굽기 36장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문장의 구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문장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천지 창조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구분하셨다는 것,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이 구분된 공간 안에 들어가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셨던 말씀도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창조물들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적당하네, 괜찮네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지어졌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내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7일째에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열심히 제조하다가도 7일째가 되는 날, 그때는 쉬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었죠. 마치 천지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태어난 인간에게 7일째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했던 행위가 모든 만물을 경작하고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세상 만물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라고 감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인간에게 투영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천지 창조의 일을 작은 규모로, 조금은 축소된 규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미니어처의 개념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창조의 일, 즉 성막 제조의 일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성막을 제조할 수 있는 어떤 미술 양식이라던가 건축 양식이 없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축 방법과 자재들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계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물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느낌, 그 생각, 그 기분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허투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성막을 제조해 보니까 정말로 힘드네, 정말 땀을 많이 흘린 일이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었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겼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안산과 수원을 오고 가면서 이제 농구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속해 있던 농구 동아리는 당시 지역에서 좀 유명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나름 네임드 동호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농구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농구 선수로 이제 한번 진지하게 해볼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나름 농구로 이제 열심히 이제 즐겼었던 저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속해 있던 동호회가 종종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훈련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안산이라는 땅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안산을 연고로 하고 있는 여자 프로 농구팀이 있었어요. 신한은행 S버드라는 그런 팀이 있었는데, 꽤 조금 오래되긴 했었는데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신한은행 S버드 여자 농구단이 국내에서는 1위 농구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제 그 농구 동호회에게 이제 연습 상대가 되어달라는 프로 구단의 부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좀 농구 자부심이 좀 강하고 제가 좀 농구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농구단이랑 게임을 하는 게 게임이 될까라는 좀 교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여자 농구단 1위 팀이랑 연습 시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 여자 농구단은 1군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2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여자랑 남자랑 신체적인 차이도 있는데 지금 2군들 아무리 동호회지만 나름 이름 있는 안산의 동호회인데 이거 2군 내보내가지고 훈련이 되겠나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포지션은 이제 포인트 가드였는데 이제 제가 공을 잡고 이제 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볼 운반을 하다가 이제 저랑 이제 매치업을 하고 있는 여자 선수랑 이제 상대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선수가 저한테 몸싸움을 걸었을 때 제가 그때 저의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만났었던 여자 농구단 2군 선수들은요 평균 키가 저의 키보다 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바라보는 이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키가 큰 자매님들은 없으니까 그리고 좀 여리여리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당연히 남자가 피지컬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은 완전히 교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여자 농구 선수단 만나면 제 키도 난쟁이가 된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와 여러분 키가 뭐 185 정도도 되게 작은 키예요. 그러니까 막 190이 넘는 장신의 여자들인데 덩치도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 서 있으면 꼬꼬마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의 선수단을 만나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여자 선수가 제 볼을 뺏으려고 이제 몸을 움직이다가 제 몸을 쳤는데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씨름 선수만큼 힘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저를 밀쳐서 넘어뜨린 그 여자 선수가 어머 괜찮으세요 하면서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저를 일으켜 주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날 저의 교만함은 확실히 깨졌던 것이죠. 저는 그냥 동호회 수준이었고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선수들 여자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여자 농구 선수들도 엄청나게 뼈를 갈고 닦은 노력으로 그 선수단까지 온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여자 선수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얕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행위를 우리 보고 너희도 어떻게든 흉내내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100%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제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창조의 일을 자기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다라는 것이죠. 즉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해 갈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 제작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성막 제조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하기 전 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던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었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쉬운 말로는 니들 멋대로 니들 마음대로 예배의 형태를 바꾸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금송아지 사건이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소개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던 타이밍은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였어요.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키라고 준 계명을 어겼지만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존재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잘 내시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로 모든 사람들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웬만해선 화를 안 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진짜 웬만해서는 진노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웬만해선 화를 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든 존재들이 누구죠? 웬만해서는 다 참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존재들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 봤으니까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기 전 그리고 탈출한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은요, 사실 기적의 연속들이었어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10가지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10가지 존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르신 길로 이스라엘 사람을 건너게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집트 군대를 다시 삼켰던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나보고 하나님이더라고?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감히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웬만해서는 화가 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작업하게 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악할 수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인격 모독하는 폭언이나 우리를 폭행하는 폭행으로 우리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는 존재들을 우리의 인생의 은사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찾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서 은사라고 지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했나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폭행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숨도 못 쉬게 압박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줄 수 있도록 기다렸던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 존재들을 부모를 만날 때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을 만날 때도 있고 직장의 상사를 만날 때도 있고 평생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요, 절대로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잘남을 뽐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해? 아니, 저 사람 뭐 집사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근데 삶이 왜 저래?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연약해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세상에서 막 따봉을 외치고 와, 저 사람 진짜 훌륭해, 저 사람 진짜 착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내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한번 나쁜 짓 했다고 사람들을 버리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도 당신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의 감화가 되어 내가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죄를 시인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며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열받게 했던 악인 중에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성막 제조 과정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배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려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배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늘 정해진 일만 해야 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도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입력값이 매겨진 기계처럼 그냥 맡겨진 일만 해야 했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그 창조의 사역을 사람에게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작은 소금요 정도로 우리는 감히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주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하거나 어떤 특정 표정을 지으면 이제 아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닮았네? 당신 닮았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내 자녀도 가지고 있다는 게 물론 싫을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정말 기뻐요. 진짜 나의 분신, 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실현해 나아가시면 닌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아니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자기 자신에 만족합니다. 왜 난 이거밖에 못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여기까지 나는 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 한 나를 칭찬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을 기다렸던 부모의 심정처럼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때때로 직장 상사에게 핀잔을 듣거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라는 구조의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다른 회사보다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일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냥 대충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일을 하는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최선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 시절에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코피 정도 흘리면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코피에 날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앉아서 잠도 안 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직장인들은 뭐가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졸도할 때까지, 과로사 직전까지 갈 때까지 열심히 해야 최선을 다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형이나 왜곡이 돼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는요, 나의 연약함을 신뢰할 대상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이 무거운 책임감을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부모님께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 다 안고 있다고 그게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 내가 다 책임진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손아귀에 있던가요? 여러분의 건강이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강이 여러분의 손아귀에 있던가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질 없이 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놀랍게도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신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소나기를 그들이 뿌리쳤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조상들마저 사랑하시고 그 후손인 우리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 죽음의 핏값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유일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었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맡겨드리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기도였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함에 하나님께 시인하고 내 연약함 위에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드린다는 진실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은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성막은 훌륭한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사람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과정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발견한 은사를 최선을 다해 발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냥 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죄 없는 아들을 죽였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했던 아들 역시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죽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